할렐루야 여러분, 온라인 21 큐티 11번째 날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으신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경 읽어봐야겠죠. 여러분 꼭 소리내서 읽어주셔야지 돼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내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목사님 좀 빨리 읽었나요? 천천히 읽으려고 했는데 자꾸 빨라지죠. 자, 지금부터는 동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 두 번을 읽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다 알고 계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는 다시 동영상을 켜두세요. 동영상 안 멈춰 놓고 계속 가면 안 돼요. 다 읽었어요? 자, 이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 좀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선 배경 설명부터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30세 이후부터 3년 반 동안 메시아로서 활동하신 공생애를 사셨어요. 공생애라는 말을 목사님이 계속 썼는데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와 사생애로 나뉘거든요. 사생애는 예수님 개인으로서 사신 세월이고요. 그 공생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적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사신 기간을 말해요. 그게 이제 3년 반이라는 얘기죠. 자, 이 3년 반 동안의 기간 가운데 2년 반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땅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 장애가 있는 이들을 주로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대표적인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는 일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은 10절에서 11절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 갈릴리에서의 활동을 이제 마치시고 완전히 끝내시고 초막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유대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완전히 내려오세요.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가실 일이 없어요.
이때부터 약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갈릴리로 돌아가시지 않는다. 갈릴리의 사역은 완전히 끝났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는 갈릴리로 가시긴 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초막절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하셨던 얘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슬프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음으로써 그 마음속에 아픔이 많았어요. 사람들의 비난도 듣게 되고 손가락질도 당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닫게 되고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나서 싸우게 되고 독한 말을 함부로 내뱉게 되고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온 사람의 말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말 자체도 나쁘게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느끼면서 좋은 말로 반응하지 못하게 됐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생수를 마시면 영혼의 갈증에 괴로워하던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서 도리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생수를 공급하는,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말씀도 하셨더랬죠. 기억나죠?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샘물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척박하고 메마른 지형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땅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곧바로 죽음과 같은 사막이나 광야가 나왔기 때문에 물은 그들에게 생명 그 자체로 여겨질 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즉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민과 갈등이 있는 모두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마음껏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영혼의 갈증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갈증이 배고픔보다 훨씬 괴롭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것은 38절에 나를 믿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신체 가운데 가슴과 배 안에 마음이 존재한다고 여겼어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39절을 보면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누리는 참 기쁨과 영적 행복. 그러나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만족과 행복, 참 기쁨이 넘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같은 맥락이에요. 40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이들 중에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오시리라 약속된 선지자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선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들부터 얘기해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맞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분명히 베들레헴이에요. 다만 자라실 때 갈릴리 땅 조그마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을 뿐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당시 누군가를 랍비도 아니고 선지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최고의 호칭이에요. 랍비로 부름을 받는 것도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건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그들이 큰 감동을 받았음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인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역시도 사람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구원자는, 구원을 하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즉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을 의미하지 않아요. 단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전성기를 가져올 다윗과 같은 전쟁의 영웅을 의미할 뿐이에요. 그들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름으로써 그래도 많이 근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당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그분의 진짜 모습, 진면목을 안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던 거죠.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었는데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열심이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나는 이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하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더불어 예수님을 구주로서 정말 만난 사람들은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살아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요. 그런 증거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영적 흥을 돋구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증거를 나타내요. 말씀을 위해서 독려하고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안내하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로 그러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역시 그런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 인생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다짐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의 다짐을 오늘 큐티책에다가 꼭
적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짐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정말 샘물,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의 부흥의 한 자리, 한 복판을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실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거로 나타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